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자 이제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관이 있습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위한 준비와 규례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22절부터는 읽었지만 이제 1절부터 이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회중을 회막에 모은다. 회중을 회막에 먼저 모아요. 모아야 뭐 위임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있어야. 그리고 제사장의 의관을 정제하는데, 첫 번째는 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겨야 돼요. 깨끗하게 씻기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서로 다르죠. 제사장은 이제 아주 옷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가 입어야 돼요? 에봇도 입어야 되고 판결 흉패도 달아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관을 정제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간유를 바르거나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많은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바르느냐? 제단에 7번을 뿌려야 돼요. 7번. 여기서 이제 7번 뿌리는 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다 있어요. 상징적 의미. 7번 뿌리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뭐 완전수라고 그렇게 하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일째 쉬어서 7일째는 안식일로 그렇게 이제 지정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오늘 이제 제사장 위임식도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그래서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 의미는 있다. 그래서 7번을 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제사장이 위임을 받으면서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헌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7번 뿌리고 제단과 기구에도 바릅니다. 다 발라야 돼요. 그 간유를 갖다가, 그리고 물두멍과 받침에도 발라요. 그리고 또 어디에 바릅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어요. 간유를. 뭐 이렇게 뭐 왕창 부었는지 살짝 부었는지는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머리에 붓는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이제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구약 시대에 누가 먼저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도 그렇고 누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또 누가 기름 부름 받는다? 오늘과 같이 제사장.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에게 발라요.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데, 그럼 이제 어디에다 바르느냐?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 자, 속죄제, 번제에 대해서 알아봤죠? 속죄제와 번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위임식의 순양으로 위임 제사를 드린다. 자,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는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순양을 잡아가지고 위임식 순양으로 특별히, 이거는 특별한 이제 경우예요. 이거는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위임식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임식의 특별 제사로 순양을 잡아가지고 위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임식 때 핵심적인 거. 첫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잡아서, 이제 지금 누가 위임식을 받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소재물과 함께, 아론과 그 아들, 이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는 어디에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입니까? 순양, 순양, 위임식 제사로 잡은 순양의 기름, 그러니까 콩팥과 기름과 내장의 꺼풀 이런 것들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소재물과 함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요제로 드리고, 요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린다. 그리고 가슴, 이제 순양의 가슴은 모세가 요제로 드리고 누구 몫으로? 자신의 몫으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위임식에 이제 기타 규례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간유와 제단의 피를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해막문에서 고기를 삶아서 떡과 함께 아울러 먹도록 하고, 고기와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먹지 말고 불살라야 돼요.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돼요. 이튿날까지 두거나 보관하면 안 돼요. 아깝다고 어디 놔두어서는 안 돼요. 다 불살라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 기간은 며칠이라? 7일. 7일 동안. 야,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하죠.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나요? 7일이나 위임식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해막 문에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 7일 동안은 절대 나가면 안 돼. 해막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됩니다. 자, 죽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까지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좀 이제 다 배웠는데, 왜 피를 갖다가, 순양의 그 피를 갖다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도록 하느냐? 오른쪽은 뭐 여기죠, 그죠?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이 이유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똑같이. 왼쪽에 바르면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또 오른쪽에만 바르도록. 왼쪽에 바르면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규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PT 계속해서 띄워주시고,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뭘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뭐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다 오른쪽은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도 이기 말고 오른쪽이 또 나와 있죠. 25절에 보면은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오른쪽이 나오죠? 26절에도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고, 다 오른쪽에 나와요. 왼쪽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왼쪽을 가지고 뭐 해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손잡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쨌든 성경에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네, 다 찾았습니까? 똑같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똑같지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다 까먹었죠?
분명히 이 말씀, 자, 출애굽기 29장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을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래서 왜 정도인가? 자,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 뭐 할 때요? 예, 안수 축복 기도 할 때, 자, 이게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근데 성경에는 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그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 말은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원래 작아요. 얼마 안 돼. 그렇잖아요? 늦었죠. 다른 지파는 이미 벌써부터 많이 먼저 시작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가장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커녕 르우벤은 이미 뭐 벌써 아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이미 자손이 많이 번성한 상태에서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의 또 자손들이니까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로 이 에브라임이 이 번성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됐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48장 13절 말씀에, 창세기 48, 13절,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거하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인사하러 왔을 때 그 두 아들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 기도하는 내용 중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원래는 큰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죠? 므낫세인데, 그러면 므낫세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야 될 텐데, 므낫세 위에는 뭘 얹었어요? 왼손을. 그 다음에 에브라임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나도 안다 그랬어요. 나도 안다. 이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냥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오른손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해지는 것. 그리고 이 오른쪽은 바로 정도를 의미한다. 정도. 이게 에브라임이 이게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내려온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또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은 몇 군데만 더 살펴보면은 시편 20편 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개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 우리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이게 오른손은 뭘 의미한다?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 예. 뭐 더 이상 볼 건 없지만은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44편, 시편 4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다른 데도 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 44편 3절. 시편 44편 3절, 구약 성경 833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자 여기서 구원은 어느 손으로 했다?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그래서 구원과 능력을 의미한다. 뭐 이제 이 정도 보면 되지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사야서 이건 됐습니다. 더 하면은 또 너무 머리 아플 것 같고 이 정도만 하고요. 60편, 시편 6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 시편 60편 5절 말씀. 다 보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시편 60편 5절 우리 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은 구원, 능력, 힘, 정도, 올바른 길,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왔어요. 레위기 8장 말씀에 이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이 손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곳이 엄지손가락이죠. 오른발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엄지발가락이잖아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정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위임을 하면서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하나님의 권능의 힘, 이게 다 오른쪽을 의미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도를, 첫째는 이거는 무슨 의미하느냐? 정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것과 구원과 능력,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위임을 받는 즉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자기의 유익과 힘과 자기의 어떤 이 욕심을 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거죠. 물론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누구한테 위임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임을 받아요? 모세한테 위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거예요. 이 위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세상에서 위임식 하잖아요. 그건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위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 제사장은 누구한테 위임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능력과 힘이 있다. 제사장은. 그것을, 그러면은 그 능력과 힘만 있고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그만큼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은 엄청난 막강한 파워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죠. 문제 생기면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자꾸 방패로 어떤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힘이 있으면은 책임도 그만큼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정말 깨끗하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존경을 못 받는 거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이. 그래서 제사장은 뭘 입어요? 에봇을 입고, 에봇의 가슴에다 뭘 단다 그랬어요? 판결 흉패. 그 안에다 뭘 넣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겐대의 오른쪽 어깨에는 뭐를요? 호마노 2개를 달아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6개 쓰여 있어요. 이 판결 흉패도 어떤 이름이 쓰여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3개씩 해서 4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각 지파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쓰여 있어요. 우림과 둠밈,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나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책임지고 나가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뭐가 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이상이, 비전이 없었다.
이상이란 것은 여기서 이상,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3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사무엘 3장 1절에 나오는 이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지 못하면 비전을 못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도 제가 어쨌든 이 시대에 어떤 여러분들 앞에는 제사장 같이 서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만 제사장이냐? 여러분은 각자가 어떻습니까? 각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각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한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은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구역에 또 다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 다 있잖아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엄지손가락과 엄지 깃뿌리와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각자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 모임과 어떤 가정과 아니면은 직장가 또는 여러 모임 안에서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도 주시고 뭐 집사 직분도 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임을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늘 깨워서 내가 잘하고 있지는 않는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었잖아요. 뭐 어떻게 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데려가서 학 뺏기고 다 뺏기고 막 목욕을 시켜줬는지 아니면 세수만 시켜줬는지 손만 시켜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물로 씻었다, 그죠? 물로 씻었어요. 그래서 물로 씻었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위임받는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정결한. 이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한 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대강 엉망으로 하면서 이렇게 앞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간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자로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네, 정도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사무엘상 이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상이 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귀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누구만 듣습니까? 물론 사무엘만 불렀으니까 사무엘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귀가 밝았으면은 엘리 제사장도 들었겠죠, 그죠? 근데 못 들어요. 어린 사무엘만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른 줄 알고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세 번째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거는 하나님 부르는 거. 이래 끝에서 깨닫는 끝에서요. 그리고 이제 부르면은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 그 아들들이 잘못한 걸 쫙 이야기하고 그 집에 어떤 저주를 줄 것인가, 그것을 쫙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 힘들어하죠. 엘리 제사장이 다 이야기해라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집에 뭐가 없어진다? 남자가 다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이길 줄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길 거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가지고 오니까 그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야, 이제 법궤가 오니까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의 결과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딱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하여 도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그 다음에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습니다. 빼앗겨서 블레셋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나곤이라는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갖다 놨더니 어때요? 그 신상이 막 넘어지고 떨어지고 손목도 손목도 부러지고 이렇게 잘려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 이거는 법궤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독종이 생겨가지고 이 악질이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요. 그래서 막 옮겨요. 이 법궤를 여러 개 여기 옮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우린 다 망하겠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죠. 자,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최악의 상황을 연출을 해요. 최악의 상황. 절대로 이 법궤를 이게 법궤가 이스라엘을 가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는데 새끼가 딸린 송아지가 딸린 암소 2마리를 취하고 이 송아지 2마리는 집에 놔두고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딱 실리고 수레 위에 법궤를 갖다 싣고 이 암소 2마리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소는 새끼 탐이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최고 강한 동물이. 새끼가 집에 있는데 절대로 앞을 갈 수가 없어요. 새끼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이제 그 소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소 2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 길로 가되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갔다 그랬어요. 똑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러면서 어떻게 갔어요? 소 2마리는 막 아이고 좋다 하며 웃으면서 갔어요?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갔어요. 그 눈물은 새끼를 두고 가기 때문에 울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마지막 길은 무슨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도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래서 베세메스 길로 가되 똑바로 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가서 거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 2마리를 딱 보고는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막 신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싣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뭐 어떻게 했다?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레는 이게 패가지고 나무로 장작을 삼아서 번제로 드릴 하목 제물로 삼고 이렇게 태울 그런 제물로 삼고, 그래가지고 그 암소 2마리는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른쪽 이 제사장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과 또 병든 자가 고쳐지는 능력과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과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탄 마귀 영적 이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에게 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